오늘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107편 시편 보시면 10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곤고가 고통이겠죠. 고난, 환난.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실제 쇠사슬뿐만 아니라 영적인 쇠사슬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매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에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벌써 너희들보다 더 먼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고사지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고사로 죽은 것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지요. 멸시함이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제가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제가 이 말 자주 하죠. 평생 메시지가 특별히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중요한 건데 평범하게 들리느냐? 자기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보고, 용서도 한두 명입니까? 다 내가 평생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것.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성취가 될 때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회개가 돼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라는 게, 회개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 음성이라는 건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나를 조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마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따른다는 게 뭔지를 모르셔요. 따르는 게 뭔지를 모르셔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따른다. 성경에서 그렇게 따른다, 따른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좇아라. 좇은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거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 원래 뭡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가 뭡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씨를 뿌리고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열심히 앞만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 과거에, 이제 다른 내 눈을 돌리는 거지요. 이러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조건들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제자가 어떻습니까?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해야 예수님 말씀에 안에 거하지 않으면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른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따른다 주님을 따르세요 하지만 정작 따를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상당 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쉽게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플랜 뭡니까? 계획,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 쇠사슬에 매인다. 영적으로 묶이고 고통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보고 있지만 여기에 다 구원까지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라는 건 흑암의 권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님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망 권세 안에 계속 있으면은 공고가 고통이 환란이 또한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자교회죠. 제자교회.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게 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된 상태가 돼 있는지. 방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용서, 회개, 방언. 용회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방언만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용서에 또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된 분들은 용서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계명들 중에서 내가 지키지 못했는지 나를 살펴보고 거울과 같이 그렇게 살펴보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때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걷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의의 도를 걷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른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정작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신약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 그리고 다윗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의미입니다. After my heart. 내 마음의 뒤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뒤를 쫓으면서 내 마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받은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르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었죠. 노아, 아브라함, 뭐 에녹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 뭐 많은 믿음의 모세 선진들이 있었지만은 왜 다윗은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곧게, 곧바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대로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라 하는 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맹세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의 계명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 신구약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구약에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윤리 도덕법들 그런 것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1.1회까지도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성취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 모든 계명, 죄에서 떠나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 의인이죠. 그게 의인이고.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는. 그리고 그 좁은 문이라는 것. 그게 몇 편입니까? 118편입니까?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이니. 그게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의의 문이. 의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에서 회개를 결단한 사람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 신구약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좀 좋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서 의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